오늘 바울이 전도 현장에 가서 이방인을 만나서 복음 전하고 나서 일어난 그 현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하고 나타나는 현상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물론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거고, 또 그 은혜를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게,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어가게 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그 은혜가 있을수록 그 말을 자꾸 하게 되잖아요. 누구에게든지. 그럴 때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냥 불신자를 붙들고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면 전혀 못 알아듣죠. 이 사람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인데, 예수가 뭐 이렇게 예언이 됐던 분인데 이분이 왔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면 전혀 다른 세계란 말이에요. 이분들은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대상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 얘기를 하는 게 좀 달라져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이방인의 그 상태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요. 이방인이라 그러면 이때에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이방인이라 그랬겠죠. 그죠? 네. 근데 이걸 이제 다르게 말하면, 우리로 지금 말하면 불신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어떤 그 상태가 어떤가, 뭘 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죠. 물론 우리도 불신자였다가 또 이 유대인을 거쳐서 지금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그죠? 그렇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전혀 우리가 모르는 것처럼, 아니, 나처럼 생각해서 막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전혀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우리끼리 모여서 포럼할 때처럼 뭐 죽고 살아야 돼, 뭐 내려놔야 돼, 뭐 그리스도로만 구원이 있어, 막 이렇게 말하면 전혀 다른 세계의 말을 하는 거가 되니까, 그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근본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인간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사실 이걸 모르는 거죠. 왜 태어났는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배웠기 때문에 인간이 그냥 어쩌다 보니까 뭐 아메바가 뭐 진화해가지고 오는 중에 수많은 그것들이, 동물들이 그냥 다 죽었겠지만 그 중에서 요행이 나는 계속 살아남아서 진화를 해가지고 인간이 됐다. 뭐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뭔가 그런 배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전혀 모르죠. 그죠?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것이 동물과 내가 어떤 가치가 다른가? 왜 나는 사람이고 쟤들은 동물인가?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냥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속에서 아주 겸손하게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죠. 이것도 모르고 이렇게 하면은 이미 그거는 판단하고 들어가는 거니까 아예 길을 막아버린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 세상에 왔고 또 어디로 돌아가야 될 것인가. 그럼 인간이 어떻게 인간이라는 존재가 생겨났는가. 그죠? 그래서 창조에서부터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이 근본을 모르면
왜 살아야 되는지 사실 몰라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 모르죠. 그러니까 대부분 다른 사람이 사는 걸 보고 저렇게 살면 되겠구나. 그래서 살잖아요. 그리고 배운 대로, 학교에서 배운 대로, 그 뭐라고 가르칩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목표를 정해라. 그죠? 그리고 네 인간은 살아가면서 점점 자기를 발전시켜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뭘 배워가지고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야 성공한 사람이 되는 거다. 그러면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따라가고 사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보면서 저렇게 사니까 망하더라. 그럼 저렇게는 살지 말아야지. 그죠? 저렇게 사니까 또 잘 되네? 그럼 저렇게 살아봐야지. 그거 외에는 길이 없잖아요. 그게 전부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말하면, 대뜸 그리스도를 말하면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어디서 왔는가. 그러면 이제 하나님부터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모든 만물이 있기 전에, 영세 전에 계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이요 시작이요 끝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다. 그 시작이 언제인지. 끝도 모른다. 그죠? 그런데 그냥 영원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됐죠. 보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죠? 보이는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선하시고, 그죠? 그래서 그분은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모든 것을 시작하셨고, 그래서 먼저는 보이지 않는 존재들을 만드시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창세기에서 이제 보이는 만물을 창조하신 것부터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근본이 뭔지를 모른다. 인간은 이미 주어져 있는 것 속에서 태어나서 살아온 것 뿐이기 때문에 그것밖에 모른다. 근데 그 이전의 근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만 알 수 있는 거다. 근데 그 근원에 대해서 얘기해 놓은 책은 성경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근원을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통해서만 알 수 있지, 그 다른 모든 책들은 다 인간이 그냥 자기 상상 속에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해서 만들어낸 이론들 뿐이다. 근데 그 하나님을 알아야 내 근본을 알게 되고, 내가 근본이 뭔지를 근원적으로 나를 알아야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가 거기서 답이 나오는 거다. 그게 아니면 우리는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왔던 것을 보고 그냥 따라가는 것 뿐이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간 사람들이 다 죽을 때 다 만족하고 이게 내 인생이 정말 완전한 인생이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만 사람이 왜 살아야 되고 이 땅에서 머물다가 왜 목숨이 끊어져야 되는지, 그죠? 육이 왜 죽어야 되는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야 그분을 만나고 그분께로 갈 수 있다. 그렇죠?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면 그 이상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망망대해의 사람이 거기에 뭐 난파를 당해서 이제 떨어졌어요. 그런데 모르잖아,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러면 어디에 육지가 있는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는 열심히 헤엄치고 목숨을 걸고 헤엄치고, 아니면 그냥 바다에 그냥 떠 있고 천천히 뭔가 찾고 움직여가고, 다른 게 있을까요?
똑같아요. 그죠? 최선을 다해서 헤엄을 쳐봤자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인생이 산다는 게 사실 그런 거예요. 그죠?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사는데 그 어디로 가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종착지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보니까 그래도 자기에게 없던 거를 뭔가를 조금 얻었거든. 그죠? 그러니까 뭔가 조금 얻은 거 이거 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산 게 좋은 거였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였어. 라고 말하면 다 그렇게 간단 말이야. 뭔가 성취하는 거에 대한 만족감이 있기 때문에 그거라도 이루면서 사는 거죠. 그죠? 그런데 사막에서 사는 짐승들은 목이 마르니까 물밖에 찾을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물을 찾아야 되는데 계속 물만 찾고 다니다 보니까 이들 속에는 뭐가 있어요? 신기루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죠? 뭔가 구름 같은, 그죠? 그런 안개 같은,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머릿속에 자꾸 그리면 이게 와요. 그죠? 그럼 이게, 그거다, 물이다. 그래서 막 쫓아가요. 그 신기루를 쫓아간다고. 그러다 거기에 다 떨어져 죽죠. 그게 인생을 사는 모습이에요, 사실. 그 사람들 중에서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고 내 결국의 종착지가 어딘지를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죽는다. 거기가 끝이죠. 그 이후에는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자꾸 사람들 속에 뭐를 만들어내죠. 죽은 다음에는 이런 게 있을 거야, 저런 게 있을 거야. 그죠? 그래서 이 땅에서 착하게 살면 좋은 곳으로 갈 거야. 양심이 있으니까 그런 거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이걸로도 안 되니까 또 뭘 만들어요? 윤회설을 만들었다. 착하게 살면 다음에 태어날 때 더 좋은 걸로 태어나. 근데 이 윤회설을 사람들이 많이 믿어요. 왜 믿느냐? 그런 거라도 믿어야 뭔가 위로가 되고, 그죠? 살 수 있는 뭐가 되는 거죠. 그거라도 있어야 내가, 그래, 착하게 살자. 그러면 다음 생에 또 내가 잘 살겠지. 좋은 걸로 태어나서. 뭐라도 잡고 뭐라도 붙들어야 살겠으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낸다. 그렇게 사는 인생이 이제 사실 인본주의죠. 그죠? 그거는 좀 우리가 이 지식인들이 볼 때는 그래도 그렇게 사는 것이 좋은 거다. 잘 사는 거다. 근데 또 다른 부류는 조금의 뭔가 기적 같은 거, 그죠? 뭔가 능력이 나타나면 그걸 믿는 거야.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더 심했겠지만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더 심했겠죠. 무조건 조금만 이상하다 싶으면 다 믿어요. 다 가서 빌고, 거기서 가서 빌고, 거기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기를. 그 심정으로 계속 그렇게 쫓아다니는 거죠. 그럼 이것이 그렇게 지식이 없었던 옛날 사람들만 그러냐?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가장 묶여있는 게 뭡니까? 그 대학 가는 거죠. 자식 잘 되는 거. 그래서 대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대학을 가려면 어쨌든 시험을 잘 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입시철만 되면 어디로 다 몰려갑니까? 갓바위. 그 바위 모양이 갓을 쓴 것처럼 보인다 그래요. 그냥 단지 모양이. 근데 옛날에는 우리 이조시대 때는 성공한 양반들은 갓을 쓰고 살았죠. 아니면 다 천민으로 농사를 짓거나 뭐 종이 되거나 그랬으니까. 그래서 조선시대 때 장원급제하고 그 고시에 가서 걸려가지고 관직에 가는 거, 그게 성공하는 거였으니까 그게 머릿속에 그대로 박혀 있어서
그게 계속 내려와가지고 지금도 뭐요? 그 간 모양을 가지고 있는 바위에 가서 빌면 그 효염이 있어서 아들이 시험을 잘 본다. 입시철만 되면 갓바위에 가서 이렇게 빌어요. 그 갓바위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힘드는 그것을 내가 그 고생을 하면서 정성을 들여야 우리 아들이 잘 된다는 거죠. 그게 사람 심리속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뭐 굶으면서 빌고, 그죠? 뭐 하여튼 막 몇 날 며칠이고 거기를 올라가서 그렇게 뭐 100일 기도하고 무슨 기도하고 해요. 그거라도 믿어야 살겠거든. 그죠? 내가 자식 대신에 가서 시험을 봐줄 수도 없고, 그 머릿속에 들어갈 수도 없고, 뭐 책을 갖다 머릿속에 집어 넣어줄 수 없으니까 그거라도 해야지 살겠거든. 그죠? 근데 그거하고 똑같은 것이 뭡니까? 교인들은 어디로 갑니까? 새벽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가서 하여튼 빌어야 되는 거죠. 시험 잘 보게. 시험을 잘 봐서 서울의 인서울 대학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능력이 나타나는, 이렇게 빌면은 도와줄 수 있겠다 싶은 그런 것들을 붙들고 거기에 빌고 기도하고 그걸 내 뭐로 잡고 있어야, 그죠?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두 가지의 큰 어떤 양상이죠. 그래서 뭔가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맞을 것 같아. 그럼 그거를 아예 절대화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 내가 최선으로 내 모든 걸 바쳐야 잘 된다. 내가 잘 사는 거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올인하는 거죠. 그런 방법으로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다 해서 그러면 갓바위가 도와줬다고 칩시다. 도와줘가지고 시험을 잘, 어쨌든 얘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을 뭐 머리가 좋아서 잘 받겠지만 시험을 성적이 잘 나오면 이 부모는 뭐라 그러겠어요? 내가 빌었더니 들어갔어. 이제 이게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다니면서 뭐라 그래? 갓바위 가서 빌어봐. 우리 아들 서울대 갔어.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교도 가면 간증집이 진짜 많아요. 예전에는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불교에도 우리가 성경 공부 가르치는 것처럼 그 대학이 생겨서 성경을 가르치고 거기에도 기도해가지고 100일 기도 무슨 기도 해가지고 간증하는 거 간증집을 만들어가지고 아예 인쇄를 해놔요. 사람들 불도들이 와서 그거 가져와서 읽어보더라고요. 그래야 더 많이 와서 기도하고 더 많이 뭘 합니까? 시주를 하고 그죠? 이걸 하고 그렇게 해서 다 굴러가는 거예요. 종교들이. 그러면 사람이 불안하니까, 인간은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니까 그런 거라도 붙들고 있어야 살겠죠. 그 사람을 탓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 살겠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놓으면 일단 마음은 좀 뭔가 불안이 덜 하겠죠. 우리 아침에 집사님 와서 얘기하는데 남편이 계속 그 뭐라 그래요? 복권을 사러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로 다 막혀버렸잖아요. 일도 못하고. 그러니까 한 가지 내가 마음을 둘 곳이 복권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라도 걸려라. 그럼 그분은 그거라도 있어야 살죠. 바랄 게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사놓고 나서 마음으로는 항상 빌겠죠. 이번에는 큰 거 아니라도 뭐라도 좀 걸려라. 그런 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뭔가 힘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걸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갑니까? 그냥 밥 먹고 사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돼도 안 돼도 항상 불안한 상태에서 덜 불안하게
그죠? 그래도 내가 좀 마음 편하게, 마음을 좀 안정시키고 살 수 있는 뭔가를 계속 만들어가는 거죠. 그 만들어가는 거에서 사람들이 나는 이게 있으면 돼. 그게 뭡니까? 요즘은 거의가 돈이에요. 돈. 돈을 만들어 놓으면 안 불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저기 어떤데 뭐 둥그런 데 앉아 있는 사람들은 뭐요? 명예. 지위. 이게 있으면 살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죽어도 살거든. 이 자리 하나 붙들고 가지고 이렇게 뭐 온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죠. 이런 뭔가가 내가 살려고 하는데 뭘 붙잡아야 되는 그거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속에는 근원적으로 있는 이 불안, 염려, 두려움, 이거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죠? 이거를 늘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덜 불안하게 살까? 덜 두렵고 내 마음을 좀 편하게 하고 살 수 있을까? 그걸 계속 찾아다니는 거죠. 근데 세상에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게 이 세상에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이 마음을, 이 두려움을 없애고 내 비어있는 허탈한 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세상에서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분만 아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채울 수 있는 길을 얘기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내게로 와라는 거예요. 내게로 와라. 내게로 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죠.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니까. 그죠? 알려야 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낸 겁니다. 불러내가지고 계속 그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죠? 약속을 주시고 계약을 맺고 그렇게 하면서 그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중에는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그렇게 계속 약속을 하고 막 증거를 보여주고 하는데도 인간들은 나한테 좋은 것만 쫓아다니지 하나님의 약속 그런 부분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도 나하고 상관없어요. 나한테 유익이 안 되면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고 계속 해오셨던 일을 이제 내가 이제는 그만할게. 그래서 뭐요? 성전문을 닫아라. 400년 동안 안 나타나시고. 그런데 그 약속이 그 심령 속에서 계속 살아있던 자들이 있어요. 그 메시아를. 하나님이 그래도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를 계속 기다렸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도 그 약속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알았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이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왜 인생이 이렇게 떠돌이처럼 살 수밖에 없는가? 망망한 너는 네 인생이 지금 망망한 대에 떨어져 있는데 육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그냥 헤엄치고 있는 거다. 거기서 헤엄을 안 치면 빠져 죽으니까 어쨌든 발은 동동동동 굴리면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모르지만 동쪽으로 가보다가 또 서쪽으로 가보다가 맨날 그 짓 하고 있는 거다. 그죠? 동서남북으로 다 가봐요. 한쪽으로만 계속 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열심히 헤엄치고 가다가도 안 나오니까 내가 잘못 가는 것 같아. 아무래도 다른 쪽으로 가봐야지. 그러고 또 뒤로 돌아가고 옆으로 가보고 그러면서 평생을 산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사람들에게 뭘 말해줘야 됩니까? 인간이 무엇인가? 그죠? 왜 사람이
우리는 왜 사람으로 태어났고 이 사람이란 존재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죠? 창조에 대해서 그리고 그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부르고 있다. 우리는 모르는데 계속 부르고 있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 계속 뭔가를 하나님은 나타내고 계시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가야 이 땅에서 우리가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죽고 나서도 우리의 그 영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까지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지금 우리에게 부르고 있다. 내가 지금 너한테 말하는 이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말하게 하는 거야. 니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을 얘기해 주라고 보낸 거야. 이게 이방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증거해 줬다. 그죠? 사람의 근본에 대해서 얘기해 줘.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가 어디서 왔다, 왜 태어났다가 어디로 가는가? 어디를 향해서 네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거 모르고 가는 건 네가 지금 망망대해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맨날 헤엄쳐 다니다가 기가 다 빠져서 아니면 더 이상 발을 못 움직이면 죽는 거잖아. 그죠? 빠지면 죽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힘이 다 빠져나와가지고 발가락 움직일 힘까지 없어지면 그때 죽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살고 있어. 근데 이 불신자로 있다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그죠?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악한 짓 하면은 하나님께 혼나.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돼. 그런 것까지는 다 알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가 어쩌면 더 열심히 믿고, 그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바른 생활을 하고, 그래요. 그 유대인이죠. 종교인이란 말이에요. 종교인.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데 율법을 가지고 믿어요. 그죠? 말씀을 가지고 믿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아는 하나님은 알고 그 하나님도 내가 믿는데 하나님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몰라요. 그쵸? 우리가 그랬죠. 그죠?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을 본 적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사실은 몰라요. 우리가 아무리 말로만 듣는 거하고 한번 보는 거하고 우리가 지금 우리 박 집사님 몰라요. 얼굴을 모르는데 계속 이제 편지로만 글로만 계속 주고받았어요. 계속 주고받으면서 내가 너 응원한다. 그래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거야. 저렇게 하면 더 잘 될 거야. 이런 문제 이렇게 하면 될 거야. 계속 주고받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모르죠. 그러면 이 사람이 내가 사는 동네에 계속 돌아다니고 계속 뭐 하고 뭐 해도 모르잖아. 그죠?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되게 아는데 추상적으로 아는 거라. 무슨 말 이해가 가죠, 이제, 그죠? 추상적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잘 믿고 열심히 하고 다 하는데 중요한 것만 빠져있어요. 구체적인 게 없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죠? 저는 그랬어요,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데
배운 지식대로 설명하라 그러면 잘 하겠는데 실제로 내가 만나서 아는 그 예수를, 그 하나님을 말하려고 하니까 없어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예전에 은혜 받았던 거, 은혜 받았던 현상, 그런 것만 얘기하지, 그죠? 인격적으로 만나서 인격적으로 내가 구체화된 본 하나님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는, 이런 종교인을 만났을 때는 내가 만나서 아는 하나님, 그죠? 실제로 내가 경험하고 함께 하는 그 예수, 그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말해줘야 되겠죠. 그게 눈을 열어줄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실제로 삶에서 계속 더 누려가야 되는, 그죠? 더 성장해 가야 되는, 이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셔서 이 세상에 보내시고,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그분을 모르고 그냥 사는데, 다른 그 불신자들처럼 인생에서 어떤 길인지 어쨌든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모르는데 어떻게 그분을 우리가 알게 됐는가, 어떻게 만났는가, 찾아와 줬단 말이에요. 그죠? 사람을 통해서든 무엇을 통해서든 어쨌든 찾아오셔서 그분이 알게 하니까, 눈을 뜨게 하니까, 그게 깨달아지니까 인정하고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이게 씨 뿌린 비유를 통해서 얘기해 줘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길가밭이고 돌짝밭이고 가시덤불밭이에요. 씨를 뿌려도 안 돼요.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뭘 얘기하시는가 하면, 그 씨가 그 밭을 어쨌든 파고 들어와가지고 생명으로 안착이 돼서 싹을 틔우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게 씨가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 씨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한 씨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이 다 망했는데, 다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도 다 무너지고 이제 다 망했어요. 다 망했는데 이제 완전 절망 상태인데,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다 배임을 닫고 다 없어져도 그루터기를 남겨놓겠다. 그럼 그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와서 열매를 맺게 하겠다. 그 그루터기들이 뭐요? 그 포로된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왔어요. 돌아온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싹이 나서 한 싹이 나고 한 줄기가 나왔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진짜 사람. 진짜 하나님이면서 진짜 사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씨가 우리 돌짝밭에, 길가밭에 파고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이 밭이, 내 밭을 스스로 바꿔가지고, 옥토밭으로 바꾸어가지고 씨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씨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그걸 고백할 수밖에 없죠. 나는 몰랐고 알 수도 없고 내가 뭐 받아들이고 어쩌고 할 수 있는 계제도 아닌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그걸 인정하고 믿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고, 그죠? 시인하고 있고 그렇게 되더란 말이에요. 그 씨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 씨가 우리 안에서 계속 싹을 틔우고 자라고 열매를 맺고 그렇게 하기까지 계속 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그죠? 양분도 주시고 계속 뭘 먹이를 주신단 말이죠. 그 양식을 계속 주시죠. 그 양식이 이게 하늘에서 내려온 떡,
예수, 말씀, 그러라고 얘기하잖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계속 먹으니까 그것이 점점점 우리 안에서 자꾸 더 풍성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뭐를 만나게 하고 나를 깨부수고 경험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꾸 그릇을 넓혀간단 말이야. 그러면서 내가 단단하게 굳어 있어서 보지 못했던 다른 세계를 하나 깨뜨려서 또 열어주고, 이쪽 깨뜨려서 또 열어주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상하죠? 우리 수진 권사님이 얘기할게요. 지난주에 안 왔단 말이에요. 토요일 주일을 끼고 여행을 갑니다. 가족여행을 갔어요. 그냥 내가 우리는 꼭 절대 안 된다 이런 거 없으니까 그래 잘 갔다 오라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을 하는데 이상한 거예요. 아니 남편도 교수고 아들도 학생이고, 그럼 다 방학이란 말이에요. 지금 방학이면 평일날 가도 되는데 굳이 토요일 일요일을 끼워서 가요, 여행을. 이상하다. 근데 하나님 하실 일이 있나 보지. 근데 우리 권사님이 예전 같으면 절대 용납 안 하죠. 어제 일요일날 교회 가야 된다고. 절대 안 갈 사람인데 이제 그게 무너지고 나니까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냥 가자 그러니까. 갔는데 이상하게 그 KTX를 타고 가는데, 가는 중에 속이 자꾸 메스메스거리고, 그래서 토할 것 같아서 이제 비닐봉지를 좀 달라 그래요. 준비를 하고 앉아 있으니까 아무래도 화장실 가서 해야 될 것 같아. 요 사람 또 원래 또 그런 걸 잘 지킨다는 말이에요. 자리에서 웩웩거리면 피해를 주니까 화장실 가야 되겠다. 화장실 갔어요. 가서 문을 두드리는데 안에 사람이 있어. 밖에 기다려야죠. 기다리고 있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열차가 추돌하는 줄 알았대요. 뭐가 꽝 그런 소리가 나는데 열차 추돌했구나. 그런데 그때부터 의식이 없어요. 근데 한참 후에 깨났는데 보니까 차가 추돌을 한 게 아니고 자기가 바닥에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냥 혼자 가만히 있다가 탁 넘어졌는데 그 소리가 추돌하는 소리처럼 그 소리 듣는 것까지만 의식이 있고 그 이후는 의식이 없어요. 그러면 사실은 죽은 거죠. 이거 없으니까. 그런데 맞은편이 이제 남자 화장실인데, 거기 있던 남자가, 어떤 남성분이 와서 쓰러진 걸 발견하고 막 영무원 전화하고 다 해가지고 이제 막 한 거예요. 막 이제 소란해졌죠. 이제 막 시끄러워졌죠. 그때 눈을 딱 떴는데 이 양반이 예전 같으면 뭐라 그랬겠어? 창피해. 그랬겠죠. 이게 뭔 일이야? 막 이랬을 건데, 딱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나를 더 쓰실 일이 있나 보구나. 그 생각이 딱 들었대요. 무의식에 있다가 올라온 생각이. 이건 뭘 얘기합니까? 그냥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그죠? 보통 그런 순간 되면 우리가 뭘 생각합니까? 큰일 날 뻔했구나. 창피해. 이거 어떡하지? 여러 가지가 일어날 텐데. 남편은 쓰러진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차 안에 있다가 나중에서야 와서 이제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남편하고 아들한테 얘기를 한 거야. 이제 앞으로는 토요일, 일요일은 절대 여행 안 가. 나 빼고 가. 전에 같으면 막 따다다다다다 했을 텐데 이제는 죽고 났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나오는 거야. 근데 담담하게. 그죠? 그냥 그렇게 하나의 우리를 만들어 가신 거. 근데 그냥 한번 그런 일 당할 수 있지. 그게 아니에요. 한번 이러고 나면 뭔지는 모르는데 죽음이라는 그 두려움, 죽음이라는 어떤 그 묶임에서 굉장히 많이 풀어져요.
풀려나죠. 이게 우리가 또 요단을 건너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나는 모르는데 내가 묶여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러한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계속 깨뜨려. 이거 떼내 벗겨버려요. 그러면서 점점점 그 묶임에서 자유해지는데, 자유해지는 것만큼 방탕으로 가는 게 아니고, 자유해지는데 이제 나를 누가 더 지배합니까? 하나님이 지배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는 쪽으로 우리가 점점점 더 들어가게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그런 일이 만나져도, 어떤 사건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이 다 뭐로 들어갑니까? 이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으로 가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계속 하나님이 바꾸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모든 표적들이 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라고 했어요. 그죠? 예수님이. 내가 보여줄 표적은 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그런데 그 표적을 보는 사람들은 다 뭐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거를 잡고 막 쫓아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자꾸 그런 거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계속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주의가 나는 거예요. 그 신비주의에서 더 들어가면 이제 뭐가 됩니까? 뭐 내가 재림주다 그러고 뭐 이런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으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신이 되라는 게 아니고 뭐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인간이에요. 그죠? 죽었다 깨어도 인간이에요. 신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 안에?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형상이 나타나도. 그럼 이 하나님 형상을 우리가 나타내주고 증거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그 종교인들이 비로소 하나님이 형상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분들은 하나님 형상이 있는 것을 몰라요. 계속 뭐로만, 율법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말씀으로만 대해가지고 이분이 진짜 형상이 있는지를 모른다니까. 제가 그래 봤기 때문에 내 경험상 아는 거예요. 나 그때 몰랐어요. 하나님 형상이라 그러니까, 형상이라 그러면 우리는 이미지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그 이미지는 뭐예요? 하나님도 우리처럼 얼굴이 있고 팔다리가 있고 이렇게 있는가. 그런 수준으로 말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형상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글자로만 아는 거죠. 근데 그 형상을 우리가 말해줘야. 근데 사실은 뭐요? 예수가 하나님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예요. 그럼 그분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는 예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따로 알고 있으니까. 그죠? 하나님 형상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데 추상적으로만 알아요.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그럼 우리는 구체적으로 경험해 가는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를 말해줘. 거기에 하나님 형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의 제자, 그죠? 참 하나님을 믿는 그런 생명을 누리는 그런 그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그렇게 쓰여진 거죠.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가야 되는 은혜고, 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쓰시려고 이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진짜 몰라요. 하나님 형상이 뭔지. 불신자들은 아예 하나님을 모르고, 그분들은 그냥 하나님도 모든 신들 중에서 하나 이렇게 알죠. 신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이 섬기는 신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 많은 신들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제일 힘이 세, 이 정도 알아요. 제일 강하신 분, 그래도 제일 능력이 있는 분. 그 능력이 있지만 나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나한테 능력을 주는 신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다 우상을 섬기고 종교를 섬기고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모든 인간은 사실은요, 사실은 뭐요?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 그럼 내가 그 하나님하고 관계가 돼줘야지. 나를 만드신 분하고 관계가 돼야지. 어디에 가서 이것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거기 갖다 붙어 있고, 또 저기 있으면 저기 가서 붙어 있고, 그게 얼마나 헤매고 사는 거야. 그 평생을 그렇게 동쪽으로 헤엄치고 서쪽으로 헤엄치다가 이제 죽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 우리를 은혜를 주셔서 이걸 깨우쳐 주셨고, 그죠? 또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지금 본단 말이야, 사실. 그러니까 이상한 신비를 보는 게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죠.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은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이 되죠. 참여가 되죠. 그게 우리 안에 이제 그게 이 안에서 계속 하나님이 이제 주시니까 죽었다 깨났는데 그 말이, 그 생각이 제일 먼저 퍼뜩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 가신다. 각자의 따라서,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모양은 다 다르지만 사실은 다 똑같은 일이에요. 그죠? 네, 똑같은 일이에요. 성화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다른 여러 하나님을 만들어서 의지하고 또 그를 배경 삼아서 그렇게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또 수많은 종교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지만 너무나 추상적으로 또 자기가 아는 어떤 모양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섬긴다고 하기에 그 삶에서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소통하는 이 실상을 누리는 부분은 너무나 약합니다. 사실은 그 실제를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러한 속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내시고 계속해서 우리 인생 속에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뜨리시고 그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가시는, 또 우리를 다스리시는 이 은혜를 더 풍성하게 주심을 따라 우리에게 깨우쳐지게 하시고 또 그분의 인도 속에 있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증거할 수 있는 이 복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갈수록 이 은혜 안에 더 풍성히 거하고 또 이 증거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